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말을 하고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까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알고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도들이지요? 그럼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집니다. 보세요. 어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행동 양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것이 나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성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인식이 중요해요. 이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로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돌.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버림과 택하심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진정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을 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정받다라는 뜻입니다. 인정받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엔티몬이라고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존경받는 존귀한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하고 구별되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성경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산돌 하면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산돌은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돌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지만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한 반석이다, 기초석이다, 심판의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왜 산돌이에요? 뭐 영어로는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빙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반석이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인데 여러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산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특징이 뭐라고요? 현재성을 가지면은요 계속 반복성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질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돌이, 내가 산돌이기 때문에 성도도 산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산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그걸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자 여러분 내가 산돌인데 바로 왜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느냐?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이 건축되어지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가 물론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이든지 집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리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아갈 뿐이에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과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산돌이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워지고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어둠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둠의 권세가 어둠을 통과하고 하고 있지만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대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둠이, 고난이,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가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지난주에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이 도대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 요즘 TV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섬인데 육지하고 연결이 돼요. 육지하고. 근데 걸어갈 수 있는 차도가,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면 그거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데, 차도만 있으면 또 그냥 섬이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표현도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은, 인도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로 봐요. 그래서 저기서 거기 참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요, 다리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가 산돌이에요. 그런데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리 놓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리 놓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리를 놓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다리 놓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듯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나는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피를 가지고 쉬운 자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아가래요. 주저하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새벽기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는 누가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말씀 무지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까 말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란요,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란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듯이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예배라고, 거룩한 산제사라고도 하지만 이걸 신령한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요? 멈춤입니다. 멈춤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멈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멈춤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고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쁜 것이 있어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멈추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멈추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찬양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도, 물질, 특별히 구제라든가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로 하나님은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뭐를 해야 돼요? 그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 피곤하지? 너 마음 상했지? 그리고 너 저 인간 보기 싫지? 너 요즘 상태 안 좋지? 이때는 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헌신이고요, 예배는 멈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회복이 되나요? 어떠세요? 문제를 갖고 씨름한다고 회복이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잃어버릴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헌신과 예배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할까요? 예배와 멈춤은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은 재능이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그래요. 전혀 노래 음을 못 잡는 사람을 보고 성가대 헌신하라면 그거는요, 십자가를 메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데 헌신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아주 강교한 겁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이유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성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왕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왕의 권위가. 아니, 왕이 권위가 없고 너무 천박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아무리 자유로워도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천박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장관이 너무 천박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뭐 눈높이를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조폭들의 언어를 쓴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왕이 왕다워야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왕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제사장이래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데 뭐 그렇게 목적이 다리 놓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힘도 들고요. 저는요, 바다에다 이 다리 놓는 거 보면은, 우리는 특별히 인천대교, 저는 볼 때 넘어갈 때마다요, 이래요. 너무너무. 근데 어느 날은요, 누가요, 차 바깥에서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 내가 스타렉스 타고 갔거든요, 그때. 막 소리를 질러요. 그 누군가 봤더니 아는 목사님이에요. 내 차 번호를 알고요. 그 넘버를 알고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천대교에서 차로 데이트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위험한 일이죠.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를 놔야지. 그래야 도로에서 차 위에서 다리 위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연락도 하죠. 세 번째로입니다. 세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래. 제가 이걸 하나로 묶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도는 영적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하심은 인정받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족속은 혈통, 출생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택하신 족속이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아주 은혜가 되는 말이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대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인데, 소유라는 말은요, 획득과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언약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이제는 거룩한 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제사장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성령에게 화생방 훈련시키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은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민수기의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사장은요, 아무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하고 레위지파와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믿음의 사람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래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랑하지요? 예.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죠. 그러면 하세요.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하세요 하면 안 해요. 무슨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되지. 젊을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가 반대했는데. 그래서 제 선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둘이 결정하고 오면 주례는 해줄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의 사명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이 보통은 아니다. 그런데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개척자의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큰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면 믿는 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입니다. 성도는 어두움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졌대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어두운 인생이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어둠에서 벗어났대요.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누가 말아도 어둠이 건드릴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단이 내게 생각을 심을 때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버릴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 순간부터 나는 어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관리를 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뭐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쉽게 나누지 않아요. 그래도 이 말에 또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 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당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사명이 뭘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니? 놀라운 이 참으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빛 가운데 있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덕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덕스럽은 태도, 또 미덕, 찬양,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덕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덕이, 그 속성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전하다라는 말은요, 널리 선언하다, 입 밖으로 발설하다, 선포함으로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광고 효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나 시간이나 물질 등을 쏟아놓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으로 보여준다. 참 고상한 것 같지요. 참 고상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고요. 모든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 자랑하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삶으로 보여준다고요. 삶이 얼마나 거룩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따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사안인데, 부목사라고도 이야기합시다. 비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도하러 가자 해놓고는요, 막 돌아다닌 거예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래 물어서 왜 전도는 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잖니? 아니 한마디도 말씀 안 했잖아요. 내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잖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본다는 그런 자만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을 누리는 이유는요, 모든 그 근거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 때문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얻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못했다.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회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이론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론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